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일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좀 부족한 이름이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는 해서 또 사용해야 되지만 그날의 의미를 다 담기에는 종려 나무 가지를 들어서 종료주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하면 종려나무를 즉 야자수를 생각할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 또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종료주의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셨는가? 내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정 국가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게 사극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극을 보면서 왕의 그 파워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런 역사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들 내용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이 찰스 왕세자가 와가지고 또 부인하고 아이하고 와가지고 온통 들썩거립니다. 웰링턴에 있을 때는 웰링턴이 들썩거리고 또 오클랜드 오면 오클랜드에서 또 들썩거리고 그래서 계속 뉴스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그 황태자를 보려고 이렇게 길에서 쫙 서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경찰 병력들이 동원되고 또 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들의 인기가 마치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고난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왕들이 누렸던 그것만큼의 권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통치입니다. 왕의 통치가 왕이 소유한 모든 땅에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왕의 통치를 받느냐 하는 것은 어느 왕의 백성이 되어서 사느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사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말이고, 다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고 산다면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또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왜 그렇게 드셨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의 마음에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귀인이 다시 올 때까지, 왕이 되어서 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을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에서 귀인은 왕위를 받는 것에 실패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즉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그 시간 동안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종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강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려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얼마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이런 말은 사실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도, 또 오늘 언급한 열문화 비유,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그 비유를 하실 때에도 그들은 절대 게으른 종이나 악한 종의 위치가 아니라 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죠.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보자기에 잘 싸가지고 보관해 놓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를 거기다 놓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충성스러운 종으로, 또 한 문화를 받아서 많은 그런 이익을 남긴 그런 종으로 자신 자신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는 저 멀리 귀에 들리지 않는 말이었고, 들었겠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거를 하였고 예수님께 헌신한 자기 자신이 앞으로 누릴 그 영광과 앞으로 누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곧 왕이 주시는 그 전리품을, 또 아니면 왕이 주는 그 고우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비유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자신이 왕위를 얻을 때 어떻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을 대우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10고울의 권세를 준다든지 5고울의 권세를 준다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나는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눈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기대감 가운데에 있었겠습니까? 저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장소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둘을 불러다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주인이 물은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까지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제자가 나귀를 구하러 갔을 때 나귀 새끼를 찾았고 또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에 태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나귀 새끼를 구하러 오라고 하실 때에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구하라 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시냐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 아니라 첫 번째 주인으로 이렇게 타시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귀 새끼를 구해서 끌고 와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태우도록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안장처럼 그렇게 약간 푹신하게 해서 예수님이 올라타실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나귀를 타야겠다 하고 타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도를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의 자신이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잘 몰랐다고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잘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고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삼고 또 예수님을 태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참 정직하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일을 직접 진행했을 요한이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외우기 쉽죠.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향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인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다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루셨습니다. 또 누가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 스승이 그걸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무슨 노래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신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시편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곡조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외우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노래를 외운 겁니다.
시편을 곡조 있는 시편을 외워서 그냥 그 상황에 딱 맞으면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노래를 잘 부르고 때도 없이 이렇게 그 찬송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아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에 찬송과 가사를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 가사를 가지고 그냥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귀인가? 왕을 상징하는 것이 많은데도 왜 하필 나귀인가? 이왕이면 화려한 말을 타도 괜찮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유대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형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산악이 많기 때문에 말보다는 나귀가 더 좋은 교통수단이고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귀를 탔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권력을 가지고 그때 다윗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왜 나귀를 타고 자신의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위대한 왕 다윗이 나귀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임하는 왕을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귀에 태운 제자들은 감람산을 내려오면서부터 더욱 신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을 1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따로 세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12명을 파송할 때도 있지만 70인을 뽑아서 파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 적어도 120문도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 또 크게 찬양을 했다 하는 정도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을 내려오면서부터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형렬은 더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절기, 유대인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마치 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저 먼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고생하면서 오다니 참 대단하다, 참 대견하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길을 쭉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환호를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하였던 풍습이 있습니다. 그 대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등한 일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바 모든 능하신 일을 인하여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또 왕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무리들과 별개로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흡사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할 때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젊은 청년,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그런 칭호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말로 생각 없이 함부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안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겸하여서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게 예수님이 유만처지에 빠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경솔하게 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조용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왕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위험에 처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전에 그 비유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무나 비유, 즉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와서 충성된 자들에게 고울들을 주고 게으른 자에게는 죽이라는 그 선고를 내린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은 한 문화를 보자기에 싸고 있다가 수건에 싸고 있다가 그 주인이 왔을 때, 왕으로 왔을 때 그것을 보이면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과 동일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치 그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은 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열무나 비유에서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하신 일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표현할 때 또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돌리셨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다 예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달려가도 예수의 나라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평행선을 걷기만 한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왕으로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열문화의 비유처럼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주인이 없는 기간, 다시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겨놓은 한 문화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듯이 그렇게 우리도 성실하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인해서 기뻐하며 그의 왕되심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성실하게 일하면 기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나에게 해주신 일들, 그것을 인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서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서 충성된 종이라 그의 백성이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하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선하심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을 의심 없이 확신 가운데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온 우리의 왕으로 다시 분명하게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